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이제 여기도 쳐다보고 옆에도 쳐다보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 운동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활동,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역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100% 일치된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축복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갔지만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니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고 이스라엘은 멀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언제 만날지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현장에 보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지역과 세상 현장을 가슴에 품고 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보내심 받은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아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조금 배워보니까 오히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정말로 모래 사장에 있는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나는 모른다. 이게 좀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몰라서 멸망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게 세상 현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네 혼자 그냥 방주 만들어라가 아니고 방주 만들면서 계속 증거해라. 100년 이상 증거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무지한 세상 현장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홍수 지향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집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멸망 무지 속에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가서 빛을 비추어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됐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아예 높은 동네에서 이 산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밑에서 봐도 다 보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역자로 출발할 때 총각 때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담임 교역자로 이 겁도 없이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동네가 있어요. 황산마을이라고 밑에서 보여요. 산 해발 한 600m 되는 그 위치에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등경 위에 등을 두어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데리고 말씀 운동 2년 동안 매일 펼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헬라인, 유대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그건 고생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절대 불신자는 일시적으로 도와주었다가 망하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망하게 합니다. 이중으로 고생하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자기 객길로 갔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 앞에는 어린애예요. 영적인 비밀 앞에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뒤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한 6남매, 4남 2녀 정도 태어났는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형님,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우리나라는 알돼 있죠.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왜 여기서 썩고 있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슬쩍 비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이해해 줘야 될 가족마저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보면요,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고요, 차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왜 이해 못했느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해 주심과 기다려 주심으로 결국은 이 동생들이 나중에 다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유다서 봤잖아요.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 그러니까 사도적 위치까지 나중에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더디고 내 가족이 복음 알아듣는 것이 좀 늦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전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가족도 아직 안 믿는데 무슨 전도하냐?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옛날 레위 지파하고 같아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만 찾아내 가지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될 위치인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흐름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복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이 먹고 싶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밥을 꼭 치매 걸리고 나면 계속 밥 안 먹었다고 막 밥 내놔라고 하는 사람처럼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또 배고프대. 그게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 여정만 따라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먼저 그 복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다른 거 훌륭해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교인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위해서 도울 일을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교회 체계를 정비한 뒤에 그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전무하리라 그래서 전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번 성경에 그 번역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에 묶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혼미케 하는 영, 광명의 천사 역사,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든 천주교나 이런 일반 종교 안에 보면요, 고상한 게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복음운동, 세상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교인들이 인정 안 해주고 지도자들의 칭찬, 인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가끔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정확하지가 않구나. 누가 막 목사님 칭찬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막 멋있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가 멋있어요? 물론 이제 격려하는 말이겠죠. 그 말 외에도 보면요, 정확한 게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인정합니까?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시기를 꺼린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들하고 충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면 돼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크게.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가 완전 해결 보장받은 구원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지 보좌에 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멸망받지 않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를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킹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킹콩 손에 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 미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킹콩 손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딱 붙잡혀 있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내 새끼니까 네가 내 자녀니까 어떤 때에도 완전 보장받은 평안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원한 시간표예요. 두 번째,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평생이죠. 뭐 평생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저 많아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실 때 그냥 보낼 리가 없어요. 그 평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평생 동안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도록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주님이 부른 것에 대해서 쫙 설명했죠. 오직 성령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평생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평생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창세기 28장 루스 들판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얘야, 내가 네 일생 동안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을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표예요. 요셉에 대한 평생의 시간표가 어릴 때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항상 그게 각인되어져 있었죠. 그게 창세기 37장 11절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형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짐승에게 동생이 찢겨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는 야곱은 마음속에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그냥 죽을 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 피하고 양 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야곱이 아무 말 안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평생 시간표, 평생 언약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 주셨어요. 수시로. 창세기 12장에 먼저 말씀했죠. 내가 너 평생 동안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일평생 그 길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네 이름을 이제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열국에 너는 아비로 일평생 살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에도 아들 이 산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부분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확인했죠.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나님은 문제 있을 때마다 재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야. 땅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야.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생 시간표. 그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일생의 시간표, 이 땅에 잠깐 있는 시간표예요. 영원한 시간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 가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누려야 될 파수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2절 3절에 초막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면 굉장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형제들이 권유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직은 그 활동을 펼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조심해라. 20절.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죠. 지금은 제자들만 알아야 될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사람 쪽에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구원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해라. 그 말이에요. 그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구원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멸망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을 알게 하신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래 이거는 죄지, 안 지어야 되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어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붙잡아라.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시옥 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그냥 약 먹으라 하면 안 되죠. 병을 알려주고 약을 먹으라고 해야 먹죠. 진짜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진짜 큰 병에 걸렸구나라는 걸 알면요, 약이 된다 그러면요, 벌레도 잡아먹고 똥도 먹고 다 먹어요. 그냥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두 가지 해야 돼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아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의 시간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명절에 올라가기는 가지만은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고 나는 조금 이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먼저 올라갔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랬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봐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지금이 이거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그거 인도 받으라니까요. 정확해요. 나중에 예수님도 올라갔지만 조용히 올라가셔서 개인적인 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인 사역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매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본문을 성경을 찾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때마다의 시간표가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에베소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성질이 아니에요. 저 집에는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사야 49장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시편 69편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주신 범위 안에서 일해야 돼요. 내가 요새 정신이 없다. 틀림없이 그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너무 열심히 했더니 요새 몸이 이상하다.
틀림없이 일을 잘못.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만 하면 정확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요. 세 번째, 멸망과 구원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첫째, 명심해야 될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 찾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 들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자기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종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세계복음화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 건요,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돼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세상의 그림자는 다 크기가 변합니다. 아침 그림자는 길지요, 저쪽으로. 근데 정오에는 거의 그림자가 없죠. 있어도 바로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 왜? 본체와 그림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회전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혀 차질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찬송가 135장에 보면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송합시다. 히브리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계시록 22장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멸망 구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멸망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멸망받아라가 아니요, 지금 너가 멸망 속에 있다라는 걸 일깨워 주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같은 말인데 뒤집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그냥 데리고 오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첫날부터 막 복음의 말씀 귀에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이 안 바뀌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15절 세상에 종의 영으로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영접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응이 다양해요. 훌륭한 분이다. 아니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마태복음 12장에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증거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 보이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말해 줘야 돼요. 복음 지금 놓쳤으니까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아야 되죠. 이거 안 놓치면은, 이거 안 붙잡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말하니까 왕이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고 니는 보니까 친바벨론파네 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에 갇혔을 때에 그 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망하는 시간까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천사가 가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는데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웃기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지. 망하는 직전까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38절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처럼. 홍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시격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멸망 속에 있는 일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12가지 저주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고 절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증거하는 파수꾼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해요. 왜냐? 유대인 지도자, 교권자들이 서슬이 퍼려가지고 잡아가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조심하면서 쑥은대고 있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복음 한 개만 잘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7대 재앙입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시아 4장. 마가복음 8장.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무나도 완벽한 복음, 너무나도 쉽고 복되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흐름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힘써라. 범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로는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망한다.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첫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아니고 창조 세계가 창조 시간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그
우주 세계,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온 지구가 전부 물에 다 잠기고 공중에 있었던 물까지도 많이 내려왔어요. 옛날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는요, 이 지구 주변에 물벽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노아 홍수 때 많이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가지고 그때는 한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이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는 게 창세기 8장 22절.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 시간표 속에 지구가 돌아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이상기후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시간표는 돌아간다. 두 번째, 구원의 영원한 시간표. 여러분의 미래에 영원히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짧은 한 평생. 어차피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시한부로 태어나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구원받을 때도 시한부예요. 구원받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에 100%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표.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무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면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흐름은 멸망 흐름이에요. 24, 멸망 흐름으로. 여러분, 멸망 흐름이 뭐죠? 흘러가다가 결국 무너지고 결국 망하고 결국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 속지 마라 말이야. 그 멸망 흐름 속에 구원 24 흐름이 진행돼요. 우리는 그거 붙잡으면 되죠.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역사 흐름만 따라가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리석은 세상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응답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